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성경에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 복을 얻은 자리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고난에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해답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 1장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믿음이 아주 출중하여서 어떤 큰 에피소드를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이 야베스를 향하여 귀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며 하나님께 그 귀중함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 믿음이 특출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은 축복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 고난을 역전시키고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축복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귀중한 자가 되며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야베스의 귀중함을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귀중한 자,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로 여기시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환경과 조건,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뢰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다급한 요구나 고질적인 곤궁과 관련된 말로서 부르짖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이 말은 고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곤란한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고질적인 어려움, 곧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고질적인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보고 애써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고질적인 그 환경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 삶의 그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2월달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그다음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또 다시 몇 번의 고비들을 맞이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써봅니다. 힘써봅니다. 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피하고 그냥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재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귀중하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녹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귀중한 자로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일까? 야베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없어. 어떤 좋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베스와 같이 영적으로 곤고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로 예정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져서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의 그 은혜와 공로를 물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하면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여기 우리는 기울여 봐야 돼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의 삶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죠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에서 그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있었고 아마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이 기도 이전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고통 중에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베스가 이와 같은 험난한 어려움을 듣고 일어나서 귀중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역사 위에서 그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죠.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신야에 하는 시사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나 음식점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 음료수를 마시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유명한 연예인 중에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쉽게 말해 동성애를 커밍아웃하면서 그냥 동성애자라는 걸 하면서 방송 일을 하다 방송을 끊긴 다음에 식당 일을 했는데 식당이 잘 될 때는 17개인가 19개까지 했다. 근데 지난주에 이 한 프로를 보니까 이 17개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거 정리를 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손님이 발이 끊기고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상을 올리던 가게가 2만 원, 3만 원밖에 못 주고 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어쩌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사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그 방법이 없다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삶이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야베스의 이름과 같이 지금 현재 삶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처지가 고통의 삶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과연 누가 있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 속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2020년 들어서면서 기도로 다시 일어섭시다, 세웁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기도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축복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로다. 누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누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누가 연단을 이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삶의 현장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 어려움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우리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축복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이 고난의 시기, 이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여겨주신 기도한 자여 준비한 자여 축복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베스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기도자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야베스는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의 복을 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한란의 때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땅 많이 주시고 물질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삶의 목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건데 세상권 물질의 복들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오직 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문둔의 삶을 사는 것이 해답일까요? 아무도 없는데 홀로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과 단절히 삶을 살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고치는 것이 주 업무라면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는 기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꼭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나 고통의 삶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의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고난의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역전시키는 방법, 어려움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환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